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더니 여호수아와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그 믿음.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또 여러 가지로 신앙에 시험 들었다가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 9절의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길 때 그렇구나, 내가 지금 위기에 있고 어려움을 겪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 우리가 모든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것이다. 이 부활의 신앙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이러한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적은 무리지만 참 담대함을 통하여서 그 신앙을 지킴에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앞으로 우리 후세대의 교회는 우리들의 그 신앙의 그 뿌리 기초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어려운 이 세대, 또 이 참 환경적으로나 나라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 서로 나누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신명기의 여호수아의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를 지나서, 다시 말하면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되는 이 부분들이지요.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위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출애굽의 그 거대한 역사를 주도해 온 그러한 신앙의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할 정도로. 그러나 그 시대조차도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때에 세대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하고 같다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모세는 이 요단 앞까지 천국 입구까지의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서 세워졌다 한다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과 같은 그 예표로서 이제는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복지 천국에 이끌어 들이시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면서, 이 모세에서 여호수아와 세대가 교체된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대단한 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이제 그러나 육신을 입은 여호수아,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실 때 때로 두렵고 또 피곤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육신을 입은 여호수아는 대단히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전에 광야를 이렇게 행하여 갈 때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 패역한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스승인, 자기의 상관인, 지도자인 모세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했던 것을 아주 똑똑히 보았던 거예요. 아니,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그렇게 힘들었던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시면서 단 한 가지 조건은 뭐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나아가게 되면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1절, 2절 오늘 본문을 1절, 2절,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희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거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아침에 또 다시 정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기 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갈대배를 꼭 띄워가지고 엄마가 요괴배시 띄워서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말로 쉽게 하면 참 그 생명이 찔긴 명이 긴 그런 분이에요. 쉽게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운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사주팔자로 따지면 모세는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물에서도 그 조그마한 그 바구니 속에서도 살아난 사람인데, 그런데 누가 거두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시고 세대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오늘도 방사님도 기도하실 때 삼라만상에 우주 만물의 모든 것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내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은 이제 방학이 끝나지고 이제 학교에 가면서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섭리하셨어. 선한 일들로 아름답게 양육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려운 중차대한 그러한 시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어떻게 하라? 너는 이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껏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여 오셨을진데 또 우리의 세대가 준비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후세대에서 또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이 우리 그 소녀에게 여기 죽어가는 그 야이로의 딸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 달리다는 뭐요? 소녀야. 쿰은 일어나라. 그래서 성경에 쿰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쿰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기죽어서 여러분 직장에서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고민이 많고 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쿵 그러면 이건 용수철이 튜듯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일어나요. 제가 아무래도 시간이 해서 여러분께도 한번 잠깐 얘기한 대로 별 수 없다. 일어나는 시간을 좀 이제 땡겨야 되겠다 해서 1시간을 땡겨놨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1시간 땡긴 게. 마음은 지금 일어나 있는데 꼭 이 몸은 호떡 굽듯이 지금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호떡 굽듯이 오래 달라붙어 있으면 한쪽은 타고 한쪽은 또 덜 익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되게 쉽게. 그래서 5분만 하다가 한 30분 버티다가 이제 일어나서.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30분 늦게 일어나면 뭡니까? 낮에 30분이 꼭 쫓겨. 물론 성령이 감동하시면 하루 종일 자도 역사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꼭 잠자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가정과 일터에나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쿵! 일어나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벌떡 힘있게 일어나 주의 일들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났다 끝나는 게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가라니까 너가 가라는 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은혜의 자리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이
표현적으로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또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주었다. 이거 주었다는 뭐예요? 과거형이지요. 아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적 과거라고 하는 신앙적인 용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다음 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산이 들리워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실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후세대의 교회에 대해서 자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막 힘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 조영기 목사님 항상 그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막 하는 긍정적 신앙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잖아요. 역사의 그 줄거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제국과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작은 가운데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세워지게 하시는 역사로 인도해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참 미약해요. 한때 막 코로나 때문에 그 난리 쳤는데 이제 코로나 끝났는가 했더니 또 다시 유행한다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설왕설래 옛날처럼 그렇게 유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행하든 않든 간에 겁이 없지요. 우리가 옛날 겪어봤으니까 에이 코로나 와도 잠깐 아프다가 괜찮아. 그게 체험이 있어서 그렇지요. 만일 그런 체험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 일들입니까? 사람은 참 미약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 어루만지심의 은혜만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큰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참 참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어려울 때 이게 여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안타깝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불평, 원망이 우리 서로 간에도 그러잖아요. 불평, 원망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떨어질 때에 그러한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참 대견한 게 그거예요. 참 인간적인 그 기준에서 볼 때는 참 힘들고 어렵겠다고 하는 그 상황인데도 그걸 의연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승리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 이루심을 믿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시편 145편 11절에서 13절 여러분 보시면 시편 145편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세대에서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 부모의 세대에서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 후세대에서 또한 여일하게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끔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저기 이제 정초가 되면 그 동해안에 해 떠오르는 거, 나 동해안 가고 싶다 한번 일주일 한 번도 못 봤네. 한 번 봤는데 그 신학원에서 거기서 여행 갔었어요. 졸업 여행 갔었는데 그 경포대 갔거든요. 거기 가면 그 절 있죠. 무슨 절 있죠? 낙산사가 거기 있어 유명한 절이에요. 우리 일출을 봅시다. 전도사님들이 단체로 나와갔어요. 아니 이게 일출이 떠오르는데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이게 벌써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거기에 맞춰서 그 낙산사 절에서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맞춰서 한가 봐. 남이야 비타 하는데 약간 열받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도 좀 그때 나이가 좀 있기도 했거니와 해서 먼저 앞서서 이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렇게 시작하니까 또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살살 따라서 해요. 또 둘, 셋 따라서 해서 나중에 합창이 되니까 온 동네가 그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목탁 소리도 안 들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참 재뿌린다 그랬겠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볼 때 그 뭐 해 뜨는 걸 부처님께 감사하겠어요. 뭐 거기다 무슨 뭐 우상적인 뭐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태양을 또 뜨게 하심으로 하루를 시작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같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섭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또 이제 가을을 준비하면서 9월 정리의 달을 또 마음에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에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교회에도 확실히 믿음으로써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시대에서도 뭐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지만 이제는 이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 천국 복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한 여호수아를 주권적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인가 하니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하나의 또 복음적인 말씀인 거예요. 모세는 뭐의 대표자요? 율법, 행함의 대표 아닙니까?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충성 봉사하고 하는 걸로 이제 그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근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은 동행하신다고 역사를 바꾸시고 새로운 지도자 일꾼을 세우시면 그와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기도할 수 없으니 내가 오시와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너와 함께 있을 수 없으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저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지난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아멘. 아멘. 참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완악한 백성을 이 큰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너를 대적할 자가 평생에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 동행의 선언은 여호수아에게 큰 힘을 주었지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큰 힘을 주시는 복된 복음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요, 너희의 무릎에 힘을 주고 너희의 손에 힘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맥 풀리면 어디가 제일 힘 빠집니까? 무릎이 힘 빠져서 주저앉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이에요. 무릎에 힘이 없어서 지금 주저앉을 그런 상황인데 너 무릎을 단단하게 해주겠다. 네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네가 강해라, 네가 담대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담대하게 해주겠다 하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가리라고 하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아까도 기도하신 것처럼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이 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거지.
또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내가 평탄하리라. 지금 여기 무슨 말씀이에요? 뭘 떠나지 말게 하라? 지금 8절 율법책을 지금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누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막 기적적인 환상적인 막 그러한 것에 같이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 이 말씀대로 보면 율법책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한 나도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줄 믿어서 제가 안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유지 않고 말씀 안 듣고 말씀 안 보면서 그냥 뭐 주의를 한다고 큰 소리 떠들고 그러면요, 속으로 부정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좀 연약해서 모든 것 할 수 없고 좀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말씀 붙들고 간다면, 아,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것 얼마나 놀라운 거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요, 우리가 어떠한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게, 제가 이제 이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휴가 여수에 갔잖아요. 뭐 여러 번 이제 뭐 여러 얘기 들었으니까 뭐 저거 하지만, 그 딸기 쑥딸기라고 하는 그걸 살라고 그렇게. 저는 이제 그 뭐 어차피 저는요, 여러분 하나씩은 먹었어요. 이따가 이제 우리 교육사님도 이제 뭐 저기지만, 저는요 그 맛도 제대로 못 봤어요. 누구 때문에? 이강 목사님이 딱 나는 뭐 얄짤없어. 근데 이제 내가 하도 이제 침을 흘리고 있으니까 불쌍했는지 딱 먹으라고 떼주는데 속에 딸기는 다 빼고 껍데기에서 한 5분의 1 그거 먹고 서러운 마음을 달래면서 하긴 했는데, 나는 이제 그거 보는 게 아니고 안에 보니까는요 3대째 내려온대. 근데 한문을 크게 써놨더라고. 이게 누가 뭐 그거 보긴 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나 저게 무슨 뜻이라고 했더니 무한불성 이렇게 써놨더라고. 무한불성.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무자는 없을 무자, 한자는 땀 한자, 불은 안 입을 자, 성은 이룰 성자요. 이게 그 말은 뭐요? 한번 따라합시다. 땀 없이는 이룰 것이 없다. 이게 3대가 막 그렇게 막 열심히 그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데, 나는 그 말이 반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 땀이 누구 땀이냐? 3대가 애쓴 땀이 아니고, 보니까 만드는 그 3대 그 자손들은 안에서 에어컨 켜놓고 만들고 땀을 하나도 안 흘려. 그걸 사 먹으려고 떼 앞에서 그 차량막도 없이 서 있는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받고 이 얘기했어요. 이 얘기 한 번 하면 속으로, 아, 저거는 주인의 땀이 아닌 와서 사 먹는 고객들의 땀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행하는 일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그 많은 자들의 땀을 통하여서 이루어져감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어떠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잘하시는 분이 줄기세포 그 연구를 해가지고서요, 그 주사 줄기세포 맞으려고요, 세계에 돈 많은 사람들이 보따리 싸고 막 달려온대요. 근데 한 번 맞는데 2천만 원, 2천만 원. 근데 한 번 맞으면 자관에 막 힘이 나고,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친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 이제 제가 뭐 하니까 목사님이고 하니까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아예 너무 친해서, 저도 여러분과 형님 동생 그럴까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10번을 놓아드리겠다고 그러더래요. 한 20년 사시면서 말씀 전하도록 한 10번을 놓아드리겠다고 해서, 20년 가지고 한 30년은 내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좀 고맙게 해서 한 번을 맞았는데, 그렇게 좋더래. 그때 최집사님 그거 찾아가려고 애쓰지 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어디에서 힘이 나는가 생각해 보니,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사랑으로
이렇게 공급해주는, 지난 수요일에도 막 힘없이 좀 하려 했는데 힘이 막 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지지난주 해줬던 카레를 갖다가 수요 저녁에 내가 먹고 올라왔더라고. 아, 카레만 먹어도 힘이 나는데 뭘 그 줄기세포 그러겠어요. 그냥 속으로 기도했어요. 아, 저분은 줄기세포 맞고 20년 설교한다면 저는 성도들이 주는 카레 음식만 먹고도 한 30년, 40년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지요. 또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분부한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셔서 영혼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복음의 승리를 위해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 교회의 우리 으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뭡니까? 보면 8절, 7절, 8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가 이제 하나의 핵심이에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차로나 오르나 춤추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수요 저녁이나 지금 계속 지금 우리 집사님과 같이 또 직장 문제 이렇게 할 때 사실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생각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여기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8절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거니와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니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인격적인 신앙이라고. 거기 뭐라 그랬어요?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하나님의 늘 놀라운 은혜와 복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역사가 일어날 때는 꼭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잖아요. 여리고성 들어가서 무너질 때 어떠합니까? 돌라면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라 할 때 그거 돌면서 얼마나 때때로는 답답하겠어요. 그 6바퀴 돌아야 됩니까? 첫날 한 바퀴 돌고 확 역사해버리시지. 왜 6일 동안을 그렇게 그냥 입 다물고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순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번 돌았어요? 7번을 또 도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마지막은 힘든 거예요. 순종에 처음이 힘든 게 아니에요. 꼭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에서 참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은지 오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언약도 들었잖아요. 이 땅을 밟는 것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조건은 뭐요? 말씀 들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요. 네, 뭐 읽으니까 누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남자 사람들 중에 쥐어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50대에 큰 사업 오겠다고
큰 돈 대출 받는 사람 쥐어받고 싶대요. 어? 작은 건 아니고 큰 거. 그 다음에 60대 됐는데 이민 간다고 영어 배우는 사람들은 쥐어받고 싶대요. 또 70대에 골프 좀 치겠다고 골프 레슨 받는 사람 보면 쥐어받고 싶대요. 마지막 80대, 90대 가면 좀 더 건강해지겠다고 종합검진 받으려고 발부둥 치는 거 보면 쥐어받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런 거 지금 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형통하게 하시며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원도 그 300명 가지고서는 그 미디안에 큰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32,000명 모였을 때 다 줄이고 줄이라 할 때 마음에 그랬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그 메뚜기 떼 같은 그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지금 이게 3만 명 가지고도 어림도 없는데 그걸 300명으로 줄입니까? 그런데 그냥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자기들끼리 막 자중질환 일으켜서 완전히 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순종자라여서 이때껏 하나님께서 이만한 은혜를 베푸셨거니와 더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순종의 결단으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셨어요.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뿐만 아니라 오르만지심. 참, 오르만지심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신기해요. 저는 아마 오르만지심 없었으면 이미 여러분 제 장례식에 참석했지 않겠어요? 근데 어루만져 달라고 항상 뭐 조금 할 때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움직이게 하시고 하니까는 장례식 안 하고 우리도 계속 앞으로도 몇십 년 어루만져 달라고 어루만져 달라 하는 동안에는 그냥 거북이처럼 오래 살 것 같아요. 어쨌든 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9월은 무슨 달이요? 9월을 정리해달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8월이 안식의 달이었는데 뭐 안식이 별로 없었던 것도 한데 마지막 부분에 지금 그래도 다 이거 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해서 끝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끝부분은 이 며칠 동안에 지금 우리에게 큰 안식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와지는 거예요. 겪고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정리해 가는 거예요. 뭘 정리해야 돼요? 신앙을 먼저 정리.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불신에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정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일터에도 지금 교회 안에도 지금 정리하고 왜? 가벼워야 되니까. 아니 이게 마라톤 하려고 뛰는 사람이 여기다가 그냥 뭐 여름만큼 갑옷 입고 그냥 그러고서 뛰겠다고 그러면 됩니까? 가볍게 하고 생활도 가볍게 하고.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애매해요. 어디까지 정리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 그래야 마음도 새로워지고 첫째는 신앙 정리, 신앙 결심을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 거치는 것들. 여러분 뭐 그때서 막 목사님 막 있는 거 싹 여기 다 치워오리라고 지금 그런 뜻 아니에요. 이거 뭐 다 긁어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아니요. 봐가지고 이것은 이제 우리 어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에 이러한 것들은 불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러면 정리의 달이 9월에 끝나겠느냐? 아니에요. 보면 이제 10월에도 있을 것이고 계속 정리하는 방향에서 나아가자는 거예요. 또 우리 후세대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러한 믿음의 담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거니와 이러한 또 안식과 정리의 귀한 그 은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이러시는데 이제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일어서셨지만 어떠한 자가 복이 받는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받는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한번 가끔씩 읽어요. 자, 1절에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마디로요,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악인의 길, 죄인의 악인의 꾀, 죄인의 꾀, 이게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시냇가에 그냥 큰 열매를 맺는 처럼 우리 후세대 또 우리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큰 열매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